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슬플 때나 고난받을 때도 주님은 늘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생애에 저희들 각자가 정말 무엇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기쁨으로 잘 섬기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분리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간증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종이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구나 핑계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그의 삶이 고단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장애물이라든지 걸림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생에 있어서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넘지 못할 언덕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히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실망하고 더 낙담하고 또 더 갈등했던 그런 일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고 또 자신을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된 것 또한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부유해 보이고 또 점잖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온갖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사성어에 보면 고진강례라고 쓴 것이 지나가고 나면 단 것이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현실의 어떤 어려움이 잘 지나가면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권력과 명예와 많은 어떤 특권을 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창녀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인분의 빵을 구워 먹기도 하고 정말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는 또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문과 학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승천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받았던 박해, 또 그들은 순교를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헌신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을 매일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결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난을 견디고 직무를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 또한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모습의 고난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성숙해질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에 대처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또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팍스의 순교자 노트라든지 카타곰의 순교자의 어떤 책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나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참아낼 수 있을까?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없이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때 우리 역시도 비록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직면해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또 고난 받을 만한 일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과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그 길을 서슴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담대함, 믿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또 더욱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크게 세 부류에 속하게 되는데 그 세 부류를 한 부류씩 한번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일단 피하고 보자는 유형이에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도피하는 그런 친구들, 또 그런 이웃들, 또 그런 직장 동료들을 분명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의리도 있는 것 같고 성실해 보이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큰 문제가 생기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을지, 직장 동료들이 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이웃이 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피하는 좀 무책임한 사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 흔히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 이런 사람들 많다 이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뭐 합당을 한다든지 그러다가도 또 하루아침에 또 갈라서 당을 탈당했다가 또 필요하다면 또다시 입당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망가버리는,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슬며시 또 다시 나타나서 또 다른 약속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일이나 의무 따위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한 번쯤은 양심이 있다면, 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자신 때문에 겪게 될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라도 해볼까,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포기를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어리다든지 또 영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어딘가 사람들 숲으로, 또 은밀한 세상의 어느 한 구석으로 도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이죠.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리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진노를 향하여 주의 손을 펴실 것이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에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입장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나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어둠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일단 피하고 보자는 유형들의 특징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보면 일단 위기만 넘기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되든 다음에 어떻게 되든 나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흔히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든 간에 돈을 빌리는 게 목적이지, 그 돈을 빌려서 자기가 갚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 도피한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하는 것이. 자신이 고난받을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한 번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다. 일단 도망부터 가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전혀 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습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그래도 뭔가 시간이 지나 해결해 주겠지 기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대신 그 짐을 져야 되고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5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기적을 보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도망갔어요.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결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후원장담했던 베드로 역시도 주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 똑같이 그 일에 동참했으면서도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나는 전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난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일에 가담한 적도 없다라고 자기만 살짝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이죠. 목자는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나만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버리고 도피하고 그렇게 자신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대에게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그래서 심판석 앞에서 정말 그런 지체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유형은 또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고 안 되면 이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포기해도 듣지 않죠. 그런데 아예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해버려요. 어떠한 노력도 해보지 않는다. 그냥 겁부터 먹고 온갖 근심, 걱정, 염려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한 채 단념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절대 앞에 나서지 않죠.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계속 망설이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에게 어떤 불합리한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즉시 그냥 등 돌려버리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지체들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교제 생활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병이나 고쳐보고 복을 받고자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만 오히려 영적인 일에는 외면해버리는, 두려워해서 불안해서 아무것도 시작도 못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는 그 백성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단념하시겠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시겠는,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놓치지 않는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고 보호자가 되실 것이고 우리의 도피처가 되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자신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내가 고집을 피우거나 억지를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능력이 없다라고 포기하기보다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또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현실의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비록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으로도 능히 칭찬받아서 마땅하다. 앞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유형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 때문이라. 몰라서 모를 수도 있죠.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 안 한다는 거죠. 왜? 자신의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가 힘든 거 알면서, 고난받는 것을 알면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까 그것부터 먹고 아예 근처에 안 가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 옆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있죠. 알고 있죠. 그냥 모른 척 한다 이거. 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찬송가에서도 남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군사로서 나가서 싸우고 헌신하는데 자신만 편히 쉬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최고가 되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잘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라고 입으로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든지 또 문제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꼬리를 내려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주님의 종의 일꾼인 것이, 나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나의 어떤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에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도와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 그때 자신만 어떤 유익을 위해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도망간다든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든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막연한 도움을 기대하는 유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기는 안 해요. 도망도 안 가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찾는다. 이게 종교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나라에 보면 한 50, 60%는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다양한 종교들의 심취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상은 헛것이다. 그런 것을 믿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속는 것, 스스로가 착각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또 주님 앞에 간구를 드렸을 때 주님은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거나 도피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더 확고하게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또 막연한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막연한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대안도 없이 기대를 하기 때문이랍니다. 혹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좋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기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라는 것은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상처, 더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방법을 찾았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방치하라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기록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보상도 기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고, 세상에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죠. 다양한 말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들이라면, 또 인간들이 만든 전통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속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속고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열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다. 수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죠. 겉으로는 예의가 바른 척, 겸손한 척, 사람들에게 친절한 척, 그러나 속마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욕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할 때 비로소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은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막연한 도움을 기대하는 또 다른 유형은 도와줄 것이란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도움을 받아보면 늘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또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아니하고 늘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다. 즉 의존적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존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뭔가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훌륭한 경영자들은 그 자녀들에게 경영 수업을 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작은 용돈부터 또 책임감,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풍족한 생활 가운데 성장했던 자녀들은 부모들이 벌어놓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온갖 비리,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아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다면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부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다들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에서 태어나서 그런 상황에서 자랐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었던 거지. 어떤 작은 일도 어렸을 때부터 늘 누군가가 해결해 줬다면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더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는다. 좀 더 큰 문제일 뿐이지 좀 더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자기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걸 발휘하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능한 뱃사공은
풍랑이 이를 때 비로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검증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60편 11절에 보면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왜 헛되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많은 유익이 됐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뭔가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가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구했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역시 마찬가지다. 막연한 도움을 기대하는 또 다른 유형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여기 머물고 싶다.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온 거야. 그러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성경을 이야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왔던 또 자신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두렵다. 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이대로 특별한 걸 뭐 요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잘못해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잘못해서는 고쳐야 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뭔가 상과 유혹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33절에도 이와 같은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 말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나름대로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 사실만으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런 착각을 갖는다 이거. 하지만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지적받고 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된다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죠.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설교 내용이 점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라고만 말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만 주고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를 흉내내서 대형적으로는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으고 전통을 자랑하고 풍습이나 이런 걸 따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배교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것이에요. 누군가가 날 도와주겠지, 뭔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뭔가 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이 역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지만 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는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가는 유형이 됩니다. 어떠한 고난, 역경,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도피하지 않는 거죠. 막연한 기대에 걸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할 때도 묵묵히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흔히 기어오르는 사람들, 그 암벽 등산하는 사람들 있죠. 또 개척자들,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사람, 불모지를 개척하고 탐험가들, 이런 사람, 발명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알고 가는 것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하지 못하게 여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에 자신이 받는 고난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들이라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이 고난들이, 장애물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어떤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죄와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어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는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그런 개척자들,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험난한 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면 반드시 그 길의 끝은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유형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한 발짝씩 나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쉽게 가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숨이 차고 또 능력의 한계에 쉽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나 아주
한 발짝씩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작은 능선 하나를 넘어가고 또 큰 능선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소위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 또는 어떤 뭔가 희열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갈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도자가 된다라는 것, 앞장서서 뭔가를 해간다라는 것은 정말 외로운 길이죠. 어려운 길이 분명하고 두려움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 사명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감.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지 않는 한 절대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상과 유업을 받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해야죠. 또 그런 걸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있고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곧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서두르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그저 묵묵히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이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길이 분명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또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한 발짝씩 나아간다면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유형은 알면서도 고난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는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더 크죠. 더 어렵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공격하는 거죠.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는 그 모든 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성령께서 로마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도 알았던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교제도 잘 하지 못하고 함께 음식도 나누지 못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사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건
당연하다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대화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렇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기회를 주시고 앞으로 또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주님 오실 때 승리한다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유형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촉박한 땅을 일구기 위해서 돌을 골라내고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하네요. 정말 피땀이 흘려져야 옥토가 되는 것이죠. 이런 농부들, 흔히 불모지를 개척하는 사람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영국을 떠나서 현해탄을 건너 정착한 청교도들, 그들이 세운 땅이 바로 미국이래요. 아주 불모지죠. 제가 미국 한 몇 번 가봤는데 사막에 정말 그 가시 덩굴 같은 거 몇 개, 선인장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촉박한 거예요. 그런 땅을 일구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고 그것을 양식을 삼아서 더 넓은 도시를 만들어 지금의 강대국이 된 것이래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어떤 그런 도전 정신이 없었더라면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영적 불모지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보면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여러분들도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왜 없었냐 이거죠. 분명히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잘 견뎌낸 것이, 이겨낸 것이 여러분들이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일들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일, 큰 일, 많은 일 그런 거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해냈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대처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크게 일단 피하고 보자는 그런 도평이 있고 막연한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도 부딪히면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견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막연하게 뭔가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